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오늘 살필 이 시편은 118편까지 이어지는 이집트의 할렐루야 시편집, 혹은 이집트의 할렐, 혹은 더 줄여서 할렐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이 시편들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셨을 겁니다. 유월절 식사 시작될 무렵에 이 할렐의 첫 부분 113편 혹은 113, 114편을 부르셨고 마칠 때에는 나머지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시편 114편 혹은 115편부터 118편을 부르셨다는 뜻일 겁니다. 유월절만 아니라 초막절에도 이 이집트의 할례를 부르죠. 왜 그런가 하면 초막절도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까닭입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려 하신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배경에 비추어서 이제 시편 110편을 읽고 부르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 시편을 얼른 읽으면은 가령 114편과 달리 여기 무슨 출애굽이라는 표현이 별로 눈에 띄질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114편에는 이집트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며 그 다음에 요단 건넌 이야기가 이어나옵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근거는 무엇보다 출애굽의 구속입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그처럼 이 출애굽의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이 시편 113편은 심오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운데 4절부터 6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의 기사를 행하신 것은 언약 세우고 이루시는 데 있는데 이 위대한 역사를 생생하게 신비하게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이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락은 이 사무엘 모친 한나, 또 우리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나가 젖된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던 날에 여호와께 기도한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그 8절이 이 마지막 부분에 9절 시편 113편 9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7, 8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마리아의 찬미에서 성취되었다 할 수 있죠. 한나가 기도하며 자기 왕에게 힘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시리로다고 예언을 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는데 예언이죠. 이 예언대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뿐 아니라 마침내 다윗의 후손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받아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들 가리켜서 시편 113편의 시인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 중에도 나오게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를 이사야가 출애굽에 비기며 예언하였는데, 특별히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절기마다 출애굽을 기념하며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다윗의 위가 비어 있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에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신약 교회에게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절실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셋으로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이 셋으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시편도 앞선 두 시편과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하고 시작됩니다. 앞선 두 시편과 달리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지요. 자, 이건 이집트 할렐루야 시편집의 구성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한목에 묶으려고 이는 이 문학적 이 표현법을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그 도표 기억나시죠, 그죠? 111, 112, 113편은 할렐루야가 맨 처음에 나오고 113편은 할렐루야가 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14편은 없습니다. 다시 115편, 116, 117편은 이번에는 할렐루야가 어디 나오냐면 끝에 나와요. 그런데 117편은 할렐루야는 아니지만은 맨 앞에 할렐루가 나옵니다. 그리고 118편은 역시 할렐루야가 앞에도 뒤에도 없습니다. 이 118편에 할렐루야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 읽어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이 가득한 겁니다. 할렐루야가 없으니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예컨대 할렐루야는 이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줄여서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한 뜻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절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였는데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어 찬송하라 하고 2절에서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리고 3절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하라 합니다. 이 세 항목은 물론 중복되겠죠,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되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날마다 계속 영원히 찬송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종들이 그렇게 찬송하라 명하는 겁니다. 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특별히 시는 아주 간결한 언어를 써서 많은 내용을 사실은 담아냅니다. 그 시를 읽으실 때에 현대시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시를 읽으실 때는 계속해서 음미해가면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유익이 크실 겁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종들은 누구보다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서서 찬송하는 제사장 레위인을 가리키겠습니다만은 아울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편의 용례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에는 제사장 레위인 또한 백성이 함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찬송을 드렸는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령 시편 113편 4절 이런 말씀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적절한 이 찬송의 내용이 되었겠죠. 사람의 눈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했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대제국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쌓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것을 친히 드러내셨던 겁니다. 다윗 시대에 레위인 찬양들을 다윗이 만들었는데 그건 여호와의 구속 역사가 모세 시대보다도 성막을 세우던 모세 시대보다 전진하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을 중건하고 낙성식을 거행할 때 백성들이 대거 참여하며 찬송에 동참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역사를 더욱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막간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서 그건 뭐 그런 때가 있었나 보다. 아주 어두운 때가 있었지. 그리고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로 곧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구속 역사에서 가장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가장 말하자면은 볼품 없어 보이는 역사 같아도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식으로 구속의 역사를 전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세상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그 일을 그 시대에도 홀로 이루고 계셨고 홀로 이루실 때에 그 시대에도 믿는 백성을 그 거룩한 일에 써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시편 113편 셋째 단락 이 한나의 기도를 인용한 사실에 주목할 만합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한나가 분인나에게 고난을 받을 때 성마에 가서 그 고난받는 일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며 3번이나 자기를 여종이라 부릅니다. 이건 읽어볼게요. 고칠 때가 좀 있어서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의 여종에게 이게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이나 여호와의 여종이라 불렀습니다. 뭐 3번만 불렀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겠어요. 그 핵심을 이 선지자가 이 부분을 사무엘에 썼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한 절에 요약을 한 거죠. 거기 이 한 절에 3번이나 자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것은 한나가 이미 자기를 여종으로 드리며 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아들이 없어 구박받는 그 처량하면서 벗어나려고 서원까지 한 거 아니겠죠. 주실 아들을 위하여 나실인 서원까지 한 것은 결국 자기 시대의 문제를 두고 여호와께 쓰임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해석을 교회 설 때부터 이런 해석을 배워왔는데 우리 교인들에게는 교우 여러분에게는 당연하지 이렇게 이 해석을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읽어보십시오. 읽고 이런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배운 거지만은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얼마나 고견한 세계입니까? 한나가 아들 하나 얻으려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아들 주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오늘날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과 태도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왔고 여호와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사실 위에 위대한 기도,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언입니까? 다윗 시대를 바라면서 예언한 거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이 시대를 예언한 것이죠. 한나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서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시인은 여호와의 종들에게 권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첫째 단락에 여호와 이름이 3번 나오지요. 이 3번 지나친 의미는 부여할 것 없겠습니다만은 힘써서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시인의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말은 결국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것인데 왜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이름대로 역사에서 언약 이루신 그 위대한 사실을 깨닫고서 그 하나님을 기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꼭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일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자존하시는 분만 아니라 자존하시는 분이므로 역사에서 친히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는 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불렀어요. 여호와여. 여호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호와를 부르면서 바라는 그 내용, 이 땅으로 업을 삼게 하시는 것, 그 내용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여호와로는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시는 거죠. 이제 시편 113편에 시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 이루신 것을, 구원 이루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가리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시인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가 이 시를 언제 썼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전혀 알기가 힘듭니다. 전혀보다는 매우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전혀 모르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한나의 시가 인용된 걸 봐서 그 후대 사람일 거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들을 조사해서 다윗일 거다. 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그건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인이 가리키는 사건이 확실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확실히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분명히 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구약을 읽을 때 구약 선지자가 이걸 교훈하는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모든 구속 사건이 메시아와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위하여 이 시를 제5권에 배열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 시인이 섞거나 편집한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리켜서 이름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지로다 하지만은 영원히 찬송하는 이 일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늘 생기지 않잖아요. 찬송할 힘이 늘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음먹으면 찬송하는 거 아니죠. 반대죠. 시인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언약 이루시기를 바라며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래서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구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빛이 실은 오실 그분에게서 비치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심정은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찬송할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저 복된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그날 우리가 영원히 삼위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인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해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없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을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해의 온기에서 숨지 못하듯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기서 시편 19편에 숨는단 말이 2번역이 나옵니다. 해의 온기에서 숨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거 의미를 알리면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해의 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 멋진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미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서 찬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이기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지 않아요. 장차 죄가 먼지만큼도 없는 세계는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영원한 세계가 나타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선한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영광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보는 눈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리스도의 영광은 이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5절 상반절이 딱 중심이 되죠. 그죠? 앞뒤로 서로 이 짝을 이루는 내용이 아주 멋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높으시다. 또 하늘이 나오는데 4절 6절에도 하늘이 나오죠. 그죠? 예. 여기 천지 여기 하늘과 땅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하면은 천지사방해서 하늘보다는 그냥 온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원문은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염두에 두고 또 들으십시오. 시인은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심을 찬송합니다. 4절과 비슷한 표현이 57편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수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의 포위를 피해서 굴에 숨어 있으며 쓴 시 아닙니까? 자기가 장차 만민 중에 찬송할 거라 바라보며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 113편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어 그 여호와께서 자기가 모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사실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기 힘듭니다. 성전 재건을 했는지 성벽 중건을 끝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둘 다 힘겨운 일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죄가 여전히 백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살면서 선지자 다니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심을 환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다니엘의 계시를 받았을 거예요. 혹은 다니엘의 계시가 일찍 작성되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포로 떠나기 전에도 이 다니엘의 계시를 받았을 겁니다. 연대를 조사해 보면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느부갓네살이 그가 예언한 대로 하늘 정원에서 자기 영광을 자랑하자마자 그 말이 입에 붙어 있을 그 순간 그가 짐승으로 살다가 예언대로 놀랍게 정신이 돌아오자 왕위에 회복되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의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룻밤에 무너뜨리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곧이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선자의 예언을 겸손히 받는 이는 눈앞의 현실이 예언과 심히 어긋나 보여도 말씀하신 여호와를 마침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호와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장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식민지 백성을 쓰셔서 제국과 제국 아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식민지 백성이라 스스로 아무 쓸모없다. 식민지에 태어났으니 내가 뭘 할 수 있나?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청년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낙담하기 쉽지만은 여호와께서 믿고 의지하는 자를 친히 쓸모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여호와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흔히 천하 만국 만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 아래 모든 나라라 하는 것처럼 제국마다 신할 평지의 높은 대처럼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마는, 즉 제국의 지배자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하나님만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기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저 하늘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영광이 환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저 하늘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께 영원토록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보다도 높으신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분이니 지음받은 하늘보다 당연히 높으신데, 하늘을 지으신 뜻이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이르도록, 나아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하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영광을 본 시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합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름이 이거죠, 그죠? 미카야, 미 누구, 카야, 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카야, 천사장 미카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이죠. 미카엘, 엘은 하나님이죠. 카는 누구누구와 같은, 영어로는 like입니다. Who is like God? 여호와와 같은 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단 말은 하나님은 홀로 사람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홀로 참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동어반복이라고 하죠.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줄 때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다 관계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홀로 참 하나님이신 사실이 이어지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데에 잘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높은 위에 앉으신 것과 스스로 낮추신 것을 대조를 해서 앉으셨으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스스로 낮추신 것처럼 스스로 높은 위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을 보시려면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니 하늘을 보시려면 자기를 낮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피시듯이 친히 앉으신 높은 위는 하늘보다 높은 보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보좌를 두셨습니다. 하늘들의 하늘이 그러면 여호와를 모실 만해서 거기에 보좌를 두신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하늘들의 하늘도 용납지 못하는 그런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들의 하늘에 보좌를 두신 것은 하늘과 함께 지으신 땅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을 이루려고 거기 보좌를 펼쳐서 친히 앉아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께서 홀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우리가 그걸 배울 텐데요. 거기 보면 열방의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지으시고 귀를 쥐어주셔서 그 주신 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입을 지어주셔서 그 입으로 들은 말씀으로 여호와께 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누가 들은 말씀으로
아뢰는지 주님은 날마다 내려다 보십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주께 말씀을 듣고 아뢰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만들어 내셨고 이 순간에도 그분은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신 하나님만 홀로 참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제도 천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살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셋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언약을 세우시는 현실이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 아니에요. 그 현실에서 그분은 자기 언약을,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이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이런 방식, 이런 것을 통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 단락은 크게 둘로 나눠지지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을 위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가난한 자,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 언론 봐서는 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문이 경고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만은 언약문대로 하자면은 이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에 가까워 보이는데 그들이 진토에 처한 것이 실은 언약을 믿고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사는 까닭에 자기 집안에서부터 괴로움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슬픔을 받고 오해와 미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원인이 죄에 있는 것이에요. 언약을 특별히 허무는 죄. 지금 이야기는 뭐 이스라엘이 열방과 싸우면서 뭐 당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당하는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배도도 마찬가지고 장차 있을 미혹이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한사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제 죄를 가만히 두시나? 왜 저렇게 방치하시나?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사코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은 한시도 고난받는 백성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바라는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9절 교훈을 통해서 한나 일을 가지고서 이 셋째 단락의 교훈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가 어떤 형편인지 이 사무엘서의 선지자, 저는 사무엘이 썼다고 생각되는데 사무엘 상은 특별히 많은 부분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한나의 남편은 에브라임에 사는 레윈입니다. 거기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집 아닙니다. 에브라임 동네 사는 레윈입니다. 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브닌나가 자식이 있는 걸 봐서 한나와 먼저 혼인했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브닌나를 얻은 것 같아요. 매년 엘가나가 실로의 장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음식, 가슴 부분, 가슴 부분을 드리니까 이 등 쪽에 왼쪽 뒷다리, 머리 그리고 등 쪽에 있는 고기 이런 것들을 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먹게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자식 없는 한나를
사랑해서 브린나보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많으니까 실제로 브린나와 자식이 더 많이 먹죠. 그러자 브린나가 매년, 이게 중요합니다. 매년 화목제 음식 먹는 그 자리에서 아이 낳지 못한다며 한나를 심히 구박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구박이며 못 살게 괴롭힌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집에서, 더욱이 레위인의 집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화목제 음식은 거룩한 성물이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구원을 맛보는 자리고 함께 구원을 맛보는 복스럽고 아름다운 자리 아닙니까? 그처럼 한나가 화목제 음식 먹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께 가서 기도한 것은 보란듯이 아들 얻어 구박이나 면하고 나아가 본때를 보여주려 한 게 결코 아닙니다. 한나는 레위 가문인 자기 집에서 일어난 그 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그 성막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화목제 음식에 관한 규례를 끔찍하게 허물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를 내놓으라고 깡짜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사사시대의 실상을 압축하는 겁니다. 그때가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그러나 이 사사시대 초기에 이미 가령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미가 개인의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우상을 두라빔을 섬겼죠. 사사기의 선자는 그 시대를 이렇게 평합니다. 그때 왕이 없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실상이 뭐며 원인이 뭔지를 밝혔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말기로 갈수록 심해졌죠. 사사기를 우리가 다음에 배우면 알지만은 점점 심해지죠. 사사를 계속 일으키시지만은 사사들도 점점 말전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할 정도로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제사제도를 허물고 이어 언약궤를 전장에 가져가서 빼앗긴 데에서 그 시대의 문제는 정점에 이릅니다. 그런 시대에 한나는 주의 여종의 심정과 태도로, 그렇게 어두운 시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새벽 이슬 같은 여종을 하나 세워가지고, 그러나 쉽게 살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게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마침내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종의 심정으로 집안에서 핍박을 겪으며 여호와께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마침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한나는 서운대로 사무엘을 죽게 드렸고, 그때 여호와께 드리는 기도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한나가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란 그 신앙과 딱 붙어 있는 거죠. 믿음은 역사지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구절처럼 잉태하지 못하던 한나를 집에 가서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저 가정의 행복에 만끽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머니의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 드린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심장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아요? 그 시대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다윗을 일으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자기는 모르지요. 그를 써주셔서 마침내는 메시아를 보내주실 날을 소망하며 한나는 주의 기쁨 가운데, 하늘의 기쁨 가운데 남은 생애를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신앙이 궁핍한 자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이건 궁핍한 자 이야기는 이미 말씀드렸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구원한 백성이 사울에게 자기를 고자질을 한 것을 알았을 때에 그의 처지와 형편은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뒹구는 것보다 비참했을 겁니다. 진토와 그런 무더기는 멸시받고 비천한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이가 전혀 없는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멸시하는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언약을 지키려 하는데 돕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면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몇 번이고 죽임 당할 뻔했지만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를 왕위에 올리시죠. 백성의 방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 방백이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나의 기도에는 방백이 아니고 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귀인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함이 낫다 하는 말씀처럼 방백은 사람 생각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만큼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인물을 가리키고 그래서 때때로 세상 임금을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낱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자원하는 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는 자원하는입니다. 그런 태도로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을 방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궁핍한 다윗을 올려 방백이 되게 하신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잘 알았고 여호와의 종의 태도로서 그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사무엘 드릴 때 기도하며 바랐던 바로 그 일이었을 겁니다. 아울러 한나가 바라던 다윗도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신 분으로서 영원한 제국을 세울 메시아를 보내시는 저 복된 미래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서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신 사실이 실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백성 정도가 아니죠. 자기에게 원수노를 하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신이라는 그런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프랑스 출신의 훌륭한 학자가 처음에는 불신자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 유명한 신화를 연구를 다 해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화를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성경이라고 하는 신화, 그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성경을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신화를 보니까 세상에 유일하게 신이 죄인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되신 우리 하나님만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니 우리의 고난을 가지고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교훈이에요. 십자가를 깨닫지 않으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자기 백성 중에서 오해하고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당하는데 왜 보복하지 않고 그저 당합니까? 왜? 바보입니까? 그 사람만큼 내가 똑똑하지 못합니까? 그 사람만큼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마다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당합니까? 십자가. 십자가. 이 십자가만 참된 변화를,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십자가만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주의 영광을, 부활하신 영광을 이 자리에서 보는 이만이
변모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꾸는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나의 그 기도를 이 시인이 인용할 때 그 심정, 그 믿음, 그 소망, 이제 저희도 살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가 다윗이 쓴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다윗이 한나가 사무엘 드리며 기도할 때 그가 바랐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데서, 그 후 다윗이 왕이 되어 여호와를 섬긴 데에서 한나가 다윗을 알 길이 없었지만은 그가 바랐던 왕이 이 왕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나가 다윗 같은 인물을 바라며 기도할 때 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결국 바라보았던 것을 저희는 확신합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유만 아니고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메시아를 바라는,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는 믿음인 줄 압니다. 구약 때부터 이런 기도가 있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 압니다. 그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교회 신자들의 이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 믿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